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온라인 새생명 축제가 열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진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원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시작하신 분들의 모든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우리를 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우리 인간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애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긴 시간 동안 몸을 막 틀면서 애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내 다시는 애 안 놓는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둘, 셋 놓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 후손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바로 지금에 있는 인류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74억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거의 한 7, 80%의 인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 희한한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해결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상처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속에 주저앉아 있어서 완전히 블랙홀입니다. 그 상처에 기대고 상처를 자꾸 묵상해요. 생각하고 재방송, 삼방, 사방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못 헤어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여기 손등에 상처가 하나 있어요. 옛날 문 닫다가 문에 끼었어요. 발등에도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는데 여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상처는 이게 다 나았고 흉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되게 손 보일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부끄러운 분들은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여름에 짧은 팔을 못 입어요. 여기 화상이 있다든지 상처 있으면 창피해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몇 주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날 실수로 빵분한 양말을 신고 왔습니다. 몰랐어요. 아침에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왔는데, 우리 1층에 성경 공부 바닥에서 하는데 2시간 동안 앉아서 힘들어서 저도 다리를 쭉 펴고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양말이 빵부가 났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리를 오므리고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여기서 질소냐. 부끄러운 게 뭐 있어요? 양말 빵구랑이 됐습니까? 그냥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거 더 이상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백신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백신의 원리가 뭡니까? 그 균을 이렇게 조금 약하게 만들어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자가 면역 시스템이 그 균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주사 맞으면 좀 아프답니다. 백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맞지 마시고 좋아하는 분들은 얼른 맞으세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면 그만인데 자꾸만 거기에 기대있고 머물러 있어서 인생을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이렇게 사람의 삶이 고통스럽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 부재의 삶이 인간의 삶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영이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그러니까 삶이 맨날 비틀비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봐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죠.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꽝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은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입에서 입만 열면 욕이 막 나오고 원망한 말 나오고 남에게 불평 늘어놓는 말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의 중심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체계가 이렇게 잘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좀 뒤틀어져 있고 아직도 여전히 상처에 기댄 채 너무 그걸 많이 묵상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좀 순서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더 이상의 타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옳을까? 요즘 시대 좀 안 맞는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가게끔 맡기는 것, 이것이 삶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니까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과정이 이게 3차례 안에서 돌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70년간 포로 생활 역사도 굉장히 긴데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나눠 돌아왔는데 두 번째 돌아올 때 중심 인물이 에스라였고 세 번째 돌아올 때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1차, 2차를 계산하면 정확히 93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두 차례 나눠 돌아오는데 93년, 그러니까 1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죠. 그래서 세 번째 귀환의 중심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사람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었고 한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 총독의 신분을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지난 160년 동안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52일 만에 완성해 버렸습니다.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지나간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못했던 일을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무슨 꼭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적인 투톱이었어요. 이렇게 목회자 리더십과 평신도 리더십이 같이 이렇게 쌍벽 이루어가면 좋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 말씀으로 하는 부흥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워터 게이트입니다. 그 앞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거기 앞에 좀 넓은 광장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문 앞 광장에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는 거기다가 나무 강대상을 하나 세웁니다. 원래 교회 강대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 맛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엔 좀 크리스탈 강대상도 좀 유행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이 조금 좀 춥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고, 또 천국의 그 계시를 보니까 예수님 그 보좌 앞에 크리스탈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크리스탈이든 나무 강대상이든 간에 어쨌거나 강단을 하나 딱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두루마리 성경은 주로 후대에 와서는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는데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롤로 말하는데 길이가 한 대충 한 9m쯤 되는 롤입니다.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가 우리 여기다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말씀을 썼는데 아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두루마리 성경은 파피루스가 아니고 좀 더 옛날이었으니까 가죽 표피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훨씬 더 분량이 두껍고 양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저 성경책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돌아와서 다 합쳐서 16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대부분의 성경이 옛날 솔로몬 성전 창고에 처박혀 있었어요.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한 160년 동안 주인 없이 창고에 처박아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교회 대청소합니다. 할렐루야. 청소할 때마다 깜짝 놀라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웬 쓰레기와 잡청소하니 버려도 끝이 없어요. 이번 주에 창고 박인 세일합니다. 필요하시면 오세요. 다 공짜로 드립니다. 네. 160년 동안 창고에 하나님 말씀이 처박혀 있었어요. 관리도 안 되고 습기에 성경 일부는 썩었고 곰팡이 쓸고 훼손되고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이 부흥회를 하는 순간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성경책 펼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요즘 성경책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는 성경책이 굉장히 여러 권 있거든요. 선수는 연장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 다양한 버전의 또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영어 성경도 좋고 또 가끔씩 원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 단어 하나가 참 울림이 돼서 그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고 싶을 만큼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책 펼치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까막눈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묵상하지 못하고 통독 못합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다반사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양식인데 안 먹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견딥니까?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삶이 회복됩니까?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펼친다는 의미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으셔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게 자유케 하신 역사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를 내쫓았는데 마귀가 나가면서 어디 지가 갈 데를 찾는데 물 없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가 목마르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물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이 부흥회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하필이면 수문앞 광장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종일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태양빛에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아,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회복이고 자유구나. 이거를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걸 모르고 지난 160년 동안 죄송합니다. 엄청난 개고생을 한 거죠. 깨지고 쓰러지는 방황하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연배의 분들이 계신데 왜 삶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부르셨어요. 너희가 여전히 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으라 그런 의미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이나 빌어주세요. 나 필요한 거 그냥 채워만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로또 복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시는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순서죠.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다음부터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2절 3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솔직히 그전에는 저기 창고에 처박아놓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실패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전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건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원래 말씀은 서서 듣는 거예요. 지금 저만 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래 말씀은 서서 듣는 거예요. 30분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없어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착해서 50분마다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건 쉬는 시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밥 먹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말씀이 울리고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이것은 설교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는 그래도 좀 재밌잖아요. 중간에 예화도 좀 있고. 예화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빵꾸난 양말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리면서 그들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듣다가 이게 낭독하다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송축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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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혀서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들었고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정말 세상에서 구제불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삶을 바꾸면 그 인생 안에도 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를 못해요. 옛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교회 어쩌다 한번 오시면 계속 졸아요. 하면 아이고 야야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졸리는지 모르겠다고. 딴 데 가서 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다른 데서는 막 밤을 새워요. 이렇게 TV 보면서 뭐 인터넷 하면서 도박하면서 막, 그죠? 여러분 도박하다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도박하다가 50분에 10분씩 쉬나요? 그런 거 아마 안 하고 할걸요? 막 게임방에서 애들 막 PC방에서 밤새게 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1시간 예배를 자꾸 지겹다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가 30분만 넘었으면 자꾸 시계 봅니다. 할렐루야. 전 절대 거기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저도 눈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네. 혼미하게 하는 영들과 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광선처럼 내 마음에 비쳐서 우리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 8절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앱이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영화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 여러분들 교회 유튜브 앱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재방송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다시 되새기고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분명히 내 말씀인데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거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그 말씀 앞에 자기 삶을 굴복시키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다, 너무 좋네, 감사하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꾸 나보고 죄인 취급하네, 나의 잘못을 지적하네, 우리 목자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꼰질렀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담감이 막 밀려들면서 말씀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얼마나 그들이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든지. 이 집회하는 도중이었는데 성일이라는 말이 그날이 안식일 수도 있고 어쩌거나 이 집회하는 날을 성일 거룩한 날로 본 거죠. 그래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이제 그 눈물을 닦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눈물 뚝 그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 힘이라고. 너무 많이 울어서 기진맥진하니까 좀 단 것도 마시고 예배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음료도 한잔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이 말의 모든 전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다 주님 만났던 순간 자신의 그 부족함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함들 혹은 회개거리들 상처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나 잡으면서 살았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 만났죠. 주님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하필이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들어오고 있을 때 주님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난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그 지난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 빈배의 그 순간은 자기 인생의 빈배를 보여주는 거죠. 평생 내 힘으로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그물을 한번 던졌다가 그 무거운 그물을 잡아당기면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걸 평생 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떼부자 된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물고기 몇십 마리 잡는 게 그날 하루에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초라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삶에 만족도 기쁨도 없는지. 근데 하필 또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부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뭐 하신다고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볼게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내가 이 갈릴리 호수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내 인생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능력도 알고 내 건강도 알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내 실패, 내 상처 다 아는데 누가 그거를 다 해결해주고 만져줍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알았어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끌어안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하지 말고 네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잡는 어부 좀 되어달라고,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 되찾는 일을 하는 제자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그를 제자로 픽업하셨어요. 말씀으로 자기 삶의 근간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그 기초, 파운데이션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나이가 높을수록 실패의 경험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들은 겁이 없죠. 세상 겁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많이 깨져봤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진짜 인생 마지막에 돌아오면 너무 좀 처량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두 손 들고 돌아와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일주일이 넘는 이 부흥회가 딱 끝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특별한 거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필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왔는데, 초막 느낌이 오죠.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올해 집이 있는데 임시로 만드는 이런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셔.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가지고 들판에 가서 임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멋지게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캠핑 장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엉성한 허름한 집을 지어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집은 그래도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조리할 수 있는 부엌되고 좋은데, 저런 엉성한 초막집에 하루 이틀 야영하는 거는요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들이 옛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광야를 지낼 동안 천막에서 임시로 생활했잖아요. 늘 그냥 여러분들 이슬 맞으면서 그 광야에서 이런 임시 집 지어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2, 3년 전쯤이었죠. 우리 그 민다나오 다바오에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그 교회 사역을 제가 도왔었는데, 일정을 하면 선교사님이 하루는 자기 시골에 가서 있는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 잠을 잘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필은 그때 좀 팀들 중에 애들이 좀 많이 따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잠 잘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거의 다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잔대요. 모기가 좀 많으니까 좀 각오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이 취소되고 우리 그냥 원래 숙소에 잤어요. 원래 숙소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나중에 일정 가운데 그 산골 마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잠을 잤다가는 제가 우리 선교팀들에게 엄청난 원망과 학대를 받을 거예요. 가니까 우리나라 온두막이에요, 온두막. 자, 온두막처럼 생긴 집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생활을 해요. 전기가 없더라고요. 수도도 없고 우물도 없고. 물 한 바가스 기르려면 그때 왕복 3시간이었나? 물 한 통 기르러 한 3시간을 가서 물 한 통 기르. 여러분 그 물에다 어떻게 머리 감고 씻습니까? 미안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음식 해 먹고 씻고 빨래도 빨고. 정말 저희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 사신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거기서 하루만 자보세요.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캠핑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가난한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역사들, 돌아오면서의 90년 넘는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 유산 많이 남겨주신 분 없죠? 있으면 나눠줍시다. 할렐루야. 없잖아요. 예. 우리 뭐 가방끈이 깁니까? 뭐 무슨 권력자입니까?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 다 평범한 소시민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을 때, 비록 지금은 없어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혹은 아무것도 계산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과 천하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분 앞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회복을 꿈꾸신다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밑바닥으로 돌아간 때. 너무 많으면 밑바닥을 못 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짜 밑바닥이다 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때거든요.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예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참 민망해서 안 하시죠, 여러분들? 그 월드컵 축구 기억하시죠? 그때 유명한 축구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이 유상철이라는 분, 선수였다가 이제 감독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췌장암을 투병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앓다가 결국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한 50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좀 마음 좀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관한 기사도 좀 보고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 감독, 지금은 살이 엄청나게 찌셨습니다. 네. 이분이 우리나라 감독이셨잖아요. 우리가 벌써 한 20년이 됐네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오래 기억한 이유가,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그때 4강에 들어가는 굉장한 성적을 남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만한 성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림 컴즈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부임하고 난 처음에 굉장히 못했어요. 5대0으로 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5대0 이렇게 불리기도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를 다 보면서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약점 한 가지를 찾아냈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은 예의가 바르고 협동도 잘하고 이타적인 플레이도 하고 기술도 좋고 머리도 좋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비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초 체력이 부족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육상에서 금메달 못 따잖아요.
자, 여러분들 달리기 이건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다리가 길어야 돼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전술적인 훈련보다 어떻게든지 체력을 더 키우는 피지컬 훈련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열리니까 막 연장전도 가고 막 그때는 이제 뭐 체력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더 신체가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 됐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맡기고 정말 모르겠다면 여러분 목자들한테 맡기고 또 저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몸을 맡겨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 보면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새들이 저 수백 킬을 날아서 갈 때 끝까지 그 수백 킬로 태평양도 건너고 인도양도 건너서 철새들이 막 다른 데로 날아가잖아요. 성공하는 철새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 보면 가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뒤처지면 못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힘 주셔서 회복 주실 겁니다. 인격의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시고 오늘 그 음성 듣고 주의 손 붙잡고 주님 주시는 감동들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나가시면서 새로운 삶의 회복이 오늘 시간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연약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환처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우리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면서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아직도 지나간 상처에 기대서 사람 원망하며 미워하면서 초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실패로 얼룩진 우리의 삶들 이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시간 뜯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한 영들, 어둠의 관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나 주관되겠지어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0년 동안 한결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삶,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걸어가는 삶 책임져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